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를 더 가까이 하고 또 온전한 성도의 그 한 걸음을 더 내디드시며 특별히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한 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의 장막 생활을 끝내고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각자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나무가 귀하고 석회암이 풍부했기 때문에 집의 기초와 주요 기둥은 나무가 아니라 돌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집을 짓기 위한 돌 무더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돌도 그 돌 무더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돌의 이름은 마아스였습니다. 마아스. 이 마아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쓸모없다, 버려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돌에 그런 이름이 붙어졌을까? 왜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돌을 구하려고 그 돌무더기에 왔는데 그 돌만큼은, 그 마하스라는 돌만큼은 외면당하고 쓰임받지 못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돌 마하스는 쌓여진 돌무더기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쌓여 있었지만 돌 마하스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꼭 선택받을 거야. 행복한 집을 짓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돌이 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하는 자들은 그 마하스라는 돌을 볼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돌은 너무 커서 쓸모가 없겠어. 그랬습니다. 마하스는 집을 짓기에는 너무나 큰 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누어 쓰기에는 또 크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돌 마하스는 오랫동안 돌무더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선택되지 못한 돌이었습니다. 늘 거절당하는 돌이었습니다. 마하스는 그래서 혼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필요한 돌인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하찮은 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 마하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건축하는 사람에게 선택되지 않는 돌, 건축하는 사람에게 늘 거절당하는 돌, 이 애매한 크기의 돌 마하스가 꼭 내 인생 같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43살에 더함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중에 더함교회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목회자로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잡은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지나온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저 또한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친구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쓰디쓴 첫 번째 거절이었습니다. 조금은 우수했던 중학교 학업 성적을 믿고 지역의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하고 거절당했습니다. 첫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대입 원서를 넣었지만 모든 곳에서 다 불합격당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학교에 추가 5차 추가 합격자로 입학식 다 된 날에 겨우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학이었지만 신학교를 가려고 자퇴했죠. 자퇴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랬을 때 제 꿈을 저희 부모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 열심히 설득한 끝에 결국 반년 다시 공부해서 수학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원하는 신학교에는 예비 7번이었는데 결국 붙지 못했고 안전하게 넣어두는 신학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위해 수련 목회자의 그 인턴에 지원했지만 그 인턴 시험에 바로 불합격하고 또 진급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불합격하게 됩니다. 계속 불합격하자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리교회는 나를 원하지 않는 걸까? 연속된 불합격으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도중에 그만두고 개척교회를 통해서 다시 목사 안수 과정을 밟아야만 했어요. 근데 개척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곳에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개척을 반대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의 거절은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결국 설득하여 어렵게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자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6개월 가까이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었음에도 단 한 군데도 사역하자고 말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면접까지는 다 봤는데 면접 보면 뭐가 제가 잘못되었는지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6개월 동안 거절만 당하다가 겨우 용인의 한 교회 부담임 목사를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5개월 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교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혼란스러웠던 일부 교인들은 저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거절을 견디고 아파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더함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거절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못한 그런 관계의 거절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약함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이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 거절은 정말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의 자존감은 낮아졌고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커졌죠.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혹시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거절당하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더는 이 세상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자꾸 사람들의 시선 밖으로 숨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늘 버려지고 선택받지 못했던 돌, 그 마하스가 꼭 나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나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그저 노예 신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오랜 시간 노예 생활로 살아오던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 좋은 무기도 없었어요. 청동기나 돌로 된 그저 약한 무기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비옥한 평야지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나 돌로 된 무기를 사용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착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좋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밀어내지 못하고 척박한 산 속에 돌밭을 일구며 살아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첫 모습은 버려진 돌처럼, 그 버려진 돌 마스처럼 쓸모없는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시대에 주변 그 여러 나라보다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강한 군사력으로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돼서 주변 나라들이 다 손잡고 싶어하는, 교류하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역전, 이 기막힌 이 이스라엘의 그 역전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는 여러분이 읽은 구약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역전의 역사를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 118편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나 또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고백했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돌처럼 약하고 쓸모없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로서 그 건물의 벽 두께의 기준이 되고요. 또는 벽과 벽을 버티는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중요한 돌이 바로 이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버린 돌과 같이 약하고 쓸데없는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매우 귀하게 사용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지고 거절당한 돌이나 그리고 머릿돌이 된 돌이나 같은 돌이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귀하게 여기신 거죠. 세상이 그 돌을 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돌을 매우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선택에 맡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해도, 세상이 여러분을 수십 번, 수백 번 거절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매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거절당한 인생이었어요. 그것도 형제들에게 거절당한 인생이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향한 질투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겨우 살아났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거절당한 인생, 그것도 타인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거절당한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타인에게 거절당해도 상처받는데 형제들에게 거절받으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내 인생은 쓸데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가치없게 여기지 않았어요.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썼습니다. 얼마나 애썼는지 그를 노예로 부렸던 애굽 사람 보디발도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알 만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일마다, 맞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맡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셨고요. 죄수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간수장이 하는 일을 맡아 하면서 그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노예였지만, 죄수였지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비록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요셉은 거절당한 인생이었지만, 형제들에게 거절당하며 큰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거절해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거절당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여러분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애썼던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어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자꾸 거절될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기회가 가까워진다고 말이죠. 내가 세상 가운데 자꾸 거절될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회,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실 그 기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작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애니메이션에 주목했었는데 바로 K-팝 데몬 헌터스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줄임말로 뭐예요? 캐데헌이라고. K-팝 가수가 그 악한 영과 싸운다는 주된 내용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또 현대 문화를 적절하게 잘 보여준 애니메이션이죠. 이 영화의 주제가가 골든이라는 곡인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이 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우리 학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 이 노래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하고 부른 가수가 한국계 미국인 이재라는 가수예요. 그녀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아이돌로 데뷔하려고 2003년에 대형 기획사하고 연습생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년을 연습생을 하는데 한 번도 데뷔하지 못해요. 목소리가 아이돌 보컬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으며 자꾸 데뷔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절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질지. 그녀는 아이돌 데뷔라는 꿈을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1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절만 당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거죠. 그 연속된 거절 속에 결국 꿈을 포기한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작곡가로의 변신을 시도합니다. 결국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유명한 영화에 자신이 작곡하고 부른 골든이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음원 차트의 1위에 오르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지난주 미국 현지 시간 1월 11일에 개최된 제83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골든이라는 곡으로 주제가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우리나라 출신으로 처음 올라간 자리. 그녀는 트로피를 들고 수상소감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을 문이 닫히는 경험을 한 모든 분께, 거절의 경험을 한 모든 분께 이 상을 바칩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수상소감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절이 아니라,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거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버린 돌 취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머릿돌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귀하게 쓰일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인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거절의 경험을 당했지만, 거절당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서 더 함께 담임 목사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또 그 증거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당시의 최고의 사형제도이고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버림받고 거절당한 예수님을, 실패와 수치의 십자가를 부활의 사건으로 가장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부끄러워하는 십자가였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가 교회에다 세워놓는 십자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도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기막힌 역전을 경험할 때가 되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늘 버림받는 돌, 그 마하스의 이야기의 결론을 마저 말씀드려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랜 시간 거절만 당했던 그 돌 마하스는 그 이후에도 계속 그곳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돌무더기를 다녀갔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돌 마하스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건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하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집에 이 돌이 내 자신이 쓰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빛, 비와 이슬을 견디며 외형이 조금씩 깎여 나갔지만 소망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한 사람이 돌무더기를 찾아왔습니다. 많은 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돌들을 보지 못하고 그 돌들에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쉽게 돌을 선택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하스를 발견하게 돼요. 그는 매우 흥분된 표정으로 그 돌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마하스를 들고 멀리 있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 돌이면 성전의 머릿돌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크기가 커서 늘 거절당했던 돌 마하스는 일반 집과는 다른 매우 큰 건물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집을 지을 때마다 거절당했던 돌 마하스는 집보다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늘 거절당하던 돌이, 늘 버림받았던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를 견뎠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시간을 견뎠습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을 견뎠기에 성전의 머릿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만 견디고 싶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라고 항변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가치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서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지만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흘러가는 시간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쓴다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요셉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세상으로 거절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을 견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견뎌야 될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돌은 변화됩니다. 바람과 햇빛으로 인해, 비와 이슬로 인해, 또한 온도 변화로 인해 조금씩 깎여 나가죠. 우리가 그걸 견뎌야 돼요. 내 자아가, 내 모습이 깎여 나가는 것을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변화를 보면서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쓰일 타이밍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가장 가치 있게 쓰일 그런 놀라운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을 그저 넉넉히 기다리지 말고 나를 준비하고 다듬는 시간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전 이것을 나를 부인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부인하는 시간. 내 인생에, 내 삶에 불필요한 분들을 부인하고 제거하는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그가 날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죽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용기를 내어 자기를 깎아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고 자기를 다듬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특별히 내 과거의 모든 시간을 보고 과거의 어떤 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고 지금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시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한 다듬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런 가치 있게 쓰이는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안에 깎여야 될 부분을 아는 자, 그렇게 겸손한 자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받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 감정에만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시간으로, 나를 다듬는 시간으로 이 기다림을 잘 보내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의 손으로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면서 지금까지 많은 거절을 당했다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더 큰 그 놀라운 자리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의 머릿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듬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버린 돌에서 머릿돌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명씩 짝지어서 저를 따라서 축복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버린 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버린 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머릿돌입니다. 네, 당신은 머릿돌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거저당한 이유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를 귀하게 쓰실 그 놀라운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듬는 시간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오며, 그때가 오기를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